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위에 뭐가 희한한 게 있지만 무시하고 그냥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쁜 무늬가 들어가 있네요. 자, 읽어주세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제목은 예배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그냥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이 워딩을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예배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많이 유명합니다.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말씀으로 많이 전했어요. 그리고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손을 높이 들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또 피곤하니까 왼쪽과 오른쪽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더라. 모세가 엄청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중보기도 하고, 틀려서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간단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 또 맨 앞에서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원수의 공격을 바로 맞이해서, 그러나 그 강하게 기도해 나가는 사람을 또한 중보하면서 도우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자꾸 예배를 이야기하느냐? 기도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우리는 손을 들고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을 때, 시편에서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다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예배할 때 나옵니다. 어쩌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종국사님이 생전에 구역장들을 열심히 보내실 때도 문제가 있는 집을 가면 예배부터 드렸어요.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환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싸우셔야지 내가 아무리 막 목이 쉬도록 싸워봐야 소용없습니다. 지금 아말렉과 전투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나갔어요. 그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습니다만, 보세요.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아니고요. 제 십자가 제가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그거에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지 않으셨으면 지금 아말렉이라는 군대를 도무지 이 오합지졸 군대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실력이 안 돼요. 장비도 안 되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얼마든지 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대대로 싸우리라. 영원히 내가 싸울 거야 하셨는데 우리가 잘 끼어들죠. 그러면서 원수한테 막 발 걸려 넘어지고 속아서 넘어지고 또 그 길로 갔다가 그러면서 두드려 맞은 다음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배웠지만 또다시 월십이잖아요. worth십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치 있으신 분이다. 최고의 가치이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 누구냐? 대답은 찰떡같이 하는데 진짜로 선택할 때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배는 최우선의 가치를 그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그것이에요. 딴 게 아니고요. 여기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고 우리가 그저 준비하고 막 오시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하루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하루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시기 때문에 까먹었네. 다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뭐해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입니다 라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환영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나누는 거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나누어 주시는 걸 내가 또한 듣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 먹는 거 좋아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언제 밥 먹자, 너 나랑 밥 좀 먹어, 이 얘기는 뭡니까? 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거잖아요. 그죠? 너랑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좋은 단어인데 어쨌든 더불어 먹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시간을 나누고 함께 밥을 먹고, 밥을 먹는다는 건 그냥 밥 먹는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뭔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 그죠? 거기서도 또 이제 이 설교가 시작되면 안 되고요. 그러진 않지만 혹여나 이 높아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지난주에 살아왔던 삶을 나누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나누는 거고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살아왔던 인생과 접점이 있었던 부분을 또한 나누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겠지만 죄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세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제발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 안 넘겠지 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죄를 지을까요?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찬양 한 곡일 수도 있어요.
찬양 한 소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너무 힘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또 들었을 때 제가 좀 반응이 느린 사람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딱 즉시 고쳐서 이렇게 잘 못해요. 운전하고 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 이러면서 공격이 또 들어올 수 있지만 그냥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면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또 한 포인트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감사할 것들이 생각이 또 나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원수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내 삶을 다시 돌이키는 아주 강력한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렸던 악신에 들렸던 사울에게 다윗이 찾아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악신이 떠나가고 평안해집니다. 예배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원수 마귀가 아무리 강력하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바로 어떤 뜻이냐면 이곳이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내 마음속에서부터 내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역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배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입니다. 출애굽기를 왜 이 상황에서 얘기하느냐? 출애굽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인데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가 실질적으로 성경의 첫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하나님이 근원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라고 한다면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엑소더스라는 제목이 붙은 그죠? 그 출애굽기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구원과 믿음의 여정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출애굽기의 시작은 아직 몸이 애굽에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곧 있을 출애굽을 준비하는 것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출애굽기의 말씀은 되게 효과가 있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시작할 때 이게 아직 구원받은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약속만 받은 아직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기적들을 보았고 이제 곧 애굽을 벗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준비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삶을 준비하는 오리엔테이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애굽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으면 실제로 나갔을 때 훈련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오리엔테이션이 있으니까 이런 게 있을 거야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광야 훈련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겁니다. 출애굽기 13장의 1절에서 10절은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11절에서 16절이 초태생의 규례에 대한 이야기. 처음 태어난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짐승 또는 장자 뭐 이런 겁니다. 17절에서 22절은 빨리빨리 가야 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매칭을 해보겠습니다. 무교절 6월절이랑 관련 있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에 대하여서.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결되는 훈련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마라의 쓴모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법도를 제정하시면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도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해요. 죄를 멀리하고 이렇게 살아가라. 그죠? 오리엔테이션과 실제 훈련이 연결되죠. 13장의 11절에서 16절 초태생의 규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는지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광야 훈련의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와 메추라기 비유가 아니죠. 만나와 메추라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정한 날엔 반드시 쉬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거두지 말고 그 전날에
이틀 동안 먹을 양식을 거두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로 너희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보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그죠? 조금 믿음이 부족해서 요만큼 믿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니? 아니면 믿지 않니? 안 믿었던 분들은 그 7번째 날에도 나가서 막 구하려고 그러다가 안 됐고, 너무 웃기게도 6번째 날에는 2배를 거두었는데 그게 그 다음 날에도 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평일에 욕심내가지고 1, 2, 3, 4, 5일 동안 2배를 거둔 사람들은 그게 다 썩어버렸어요. 그런 것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훈련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뭐 이거는 다 아시겠죠. 그냥 설명 안 해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죠?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인다. 기다려라, 계속 기다린다.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인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신호가 보이면 간다. 근데 아무 말씀 없으면 기다린다. 하던 짓 그냥 한다. 뭐 이거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하던 대로 그냥 간다. 하나님 지겨워 죽겠습니다. 벌써 3년째입니다. 제발 좀 이러고 있지만 아무 말씀이 없어. 그럼 그냥 또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로 기다려야 할 땐 기다리도록.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싸우고, 그게 출애굽기 17장의 마사 무리바 사건입니다. 훈련의 단계에서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좀 잘 봐야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을 오늘 이제 보려고 이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들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음이 빨리 가고 있어서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잘 따라오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이기도 했지만 잘 보면 이 훈련 과정에서 모세를 훈련하시는 내용이기도 했어요. 모세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마음을 바꾸신 적이 없어요. 얘들 좀 다 모아봐. 너만 대표로 오지 말고 대신에 네가 더 가깝다고 얘네가 생각하니까 너만 이렇게 와보고, 뭐 어쨌든 다 성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구해라. 내가 전체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중요한 말씀을 전할 테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죠. 근데 번개소리, 천둥소리, 엄청난 소리들인 것처럼 이들이 두렵게 받아들이고서는 다시는 안 듣고 싶습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해서 계속해서 만나기 원하십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대신하여 보내주겠다라고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훈련하신 이 내용은 바로 우리에게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위안을 삼지 마시고, 얘네도 그랬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 어려움의 순간에 모세가 어떻게 했나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물리적으로라도, 지금 시내산은 없어요. 르비딤에서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더 뻗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또 손을 받쳐줘요. 혼자 예배보다 여러 명이 모여서 예배할 때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사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더 모이시기를 축복해요. 출애굽기 17장이 르비딤 한 장소에서 일어난 두 사건인데, 앞부분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내부적인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물이 없어서 이제 갈급해지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계신가, 하나님을 믿는가 못 믿는가, 뭐 이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분명히 보여요. 근데도 모르나? 이렇게 싶지만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계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분명히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그리고 쉼 없이, 그죠?
졸지도 아니고 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바로 나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의 시간에도 말씀해주고 계세요. 제가 말하고 있는 시간만이 아니라 말하지 않고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끝.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해야 된다? 예배해야 합니다. 모세는 훈련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도 훈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맨 먼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가치 있으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삶 속에, 그리고 이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배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려고 하는 원수 마귀가 다가와서 나를 공격해 올 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시선을 내게, 내 내부적인 것으로 자꾸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세요. 예배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받을 만한 분이라고, 하나님은 인정받을 만한 분이라고, 하나님께 이 찬양을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